오늘은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정의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예수께서도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정의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요소를 끊임없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고, 이 정의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정의에 대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중 하나이고,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품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성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새벽 시간에 부르짖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에 대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정의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가 구현되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되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에서 정의가 세워지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그 정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도 역시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죠. 정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조금 이론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실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랑의 원칙, 사랑에 관한 원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올바르게 원칙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의 반대말인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에서 이탈하여 사랑하는 것 또한 그것은 불의이고 위험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불행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정의에 관한 것을 설명하실 때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이 교과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의 어떤 행함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정의에 대한 깨달음도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이며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아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결국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책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조금 적용하여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 행사를 치르고 시무 봉사를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잘 지켰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인의 신앙 활동은 잘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깊은 뜻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살지 남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둘러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정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삶의 방향이 이타적이냐 아니면 이기적이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이타적 속성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방향성이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신앙하죠.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복신앙의 형태가 매우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한다면 그 자체로 이기적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넥스트,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죠.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건강해야 되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까요?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먼저 구원받은 내가 남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나눠주고 그 나눠준 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구원하라고 하는 대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적 목적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정말 탁월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구원과 축복을 당연하게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행하지만 또 하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단이 갈라치기를 하여서 그저 구약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율법, 구약은 곧 율법이다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신약은 복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구약은 마치 딱딱하고 그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으로 치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그 율법을 대체하는 복음으로 제시하며
구약의 율법은 패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패했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신약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 필요하다. 뭔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뭔가 이 말을 들으면 반갑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 율법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살면 돼.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율법을 멀리하고 율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특별히 재림교회에게 그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레위기서에 나타난 음식법만 봐도 그것을 무시하고 버렸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치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식생활에 절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질병에 걸려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모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해도 다 용서받았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울고 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받으면 된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삶의 어떤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와 개선을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에 그저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기독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재림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림교회마저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갇혀 있게 되어서 율법의 본질인 이타적 사랑을 배제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즉 율법의 본질인 이타적인 사랑을 배제한 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 재림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아예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아예 안식일을 버렸기 때문에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제 이 율법의 껍데기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본질, 알맹이를 취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며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 마음, 긍휼의 정신입니다. 여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재림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기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진심으로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시요,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자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버렸고 율법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영접한 우리 교회야말로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유일한 교회이요, 대안이요,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타적 품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이타적 사랑이 곧 정의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큰 빛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것을 올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세워지고 특별히 율법의 본질인 예수님의 이타적 사랑이 내 삶을 완전히 체질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이타적 품성의 옷을 입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찬미인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크게 열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심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듣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둠이 덮이고 슬픔에 쌓이고 큰 시련이 와도 찬양하리. 맘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